있는데 그 준비 찬양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가번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 보겠습니다. 1번에 찬양 그 자체가 예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은 찬양의 열매가 맺힐 거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겠죠? 시편 147편 1절 보시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죠. 위에 올라가서 찬양은 이게 한자로 제가 써놨죠. 길을 찬자에다가 오를 양자예요. 길을 찬자,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위로를 받으려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이 한자에서 보듯이 내 마음 푸는 데다가 중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한테 헌신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중점을 둬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하십시오. 이 찬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신 이런 분들은요,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아직 신앙이 어리시고 하신 분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찬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든지 좀 빨리 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2번 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2번에 스가랴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너를 향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도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화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출애굽기 보시면은 바로 그날, 이날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1, 2절에 보시면은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였다, 내가 그를 찬송하고 내가 그를 높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그런 간증이 있으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끊어졌다. 그럴 때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찬양이 나에게서 안 나온다면 내 삶 가운데서 간증이 끊어진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끊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찬양이 끊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25절, 이거는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던 말들이에요.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두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라 그러죠. 여기 올라가서 3번 보시면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각주 3번 보겠습니다. 옷담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죠. 시편 103편 22절 보시면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또 밑에도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각주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여러분 다 숨 붙어 있잖아요. 찬양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찬양을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시편에 보시면 신명기 31장 19, 22절 우리 한영기자님 좀 읽어주세요.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네, 하나님께서 아예 노래 가사를 적어가지고 너네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 불러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는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찬양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쬐끄만 3-4살짜리 애기들한테 이따 가라면 죽으라고 이따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이따 가가지고 저에게 뭐 득이 되나요? 없죠. 그 아이들 이싹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님하고 맨날 이따끄라고 어쩌라면 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남원에 보시면 찬양의 유익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응답을 선물로 받아요. 찬양할 때 응답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니죠. 2017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의심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딱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나니까는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에 오후에 기도하러 밑으로 지하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엄마 전화를 딱 위암이 의심된단다 딱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또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밥맛이 뚝 떨어져갖고 이제 밥을 먹고 제가 찬양을 하러 내려갔어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지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큰 병원으로 갔죠. 조직 검사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위암 아니고 위염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의 그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이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전에는요. 저 모태신앙이 반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은 그 집회, 찬양 이렇게 찬양 예배까지도 쫓아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냥 그 찬양 예배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패러다임을 제가 바꾸고 나서부터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양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도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필사적으로 아마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각주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즐겁게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금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10줄 비파로 하면서 이렇게 악기가 나오죠.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란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대요. 황소 한 마리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하나요? 최소한 300에서 한 5, 600 이렇게 가죠? 우리 김여지 선 잘하실 것 같아요. 황소 한 마리 얼마나요? 500, 400에서 500.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400에서 500만 원짜리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서 2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쉽게 된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기도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의 문을 어떻게든지 막 더 열려고 하셔야 되겠죠? 그냥 막 닫힌 마음으로 그래 그냥 따라한다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죽도밥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내가 주님한테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그런 찬양 시간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밑에 이제 지하 기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찬양을 한 40분 정도 그렇게 해요. 찬양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너는 왜 걱정하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답답한 그 마음이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쟤는 혼자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각주 6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은 물론 여기서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고 이세벨은 가장 악했던 여자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싹수가 보이는 거죠. 에돔 왕과도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길을 돌아서 일주일 동안 행군하고 보니 군사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물었다. 여기에 혹시 주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주의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합작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인데 물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죠.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제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찾아다니던 바알의 예언자들에게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왕의 아버지가 아까 아합이고 왕의 어머니가 이세벨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아니 저 바알 섬기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네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게 반성했다.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구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세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준다. 저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이리로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연주를 시작하자 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곡 여기저기 도랑을 많이 팔아. 지금 비도 안 오고 물도 안 없는데 도랑부터 먼저 닫을 준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제가 이 손을 들고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그랬죠. 이 손을 드는 의미가 이 성경에서 손을 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받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우리 애기들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애기들 사탕 달라고 할 때요 이래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7절에 너희에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들도 충분히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물로 기갈라지 않고 갈증을 다 싹 풀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보시면은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랍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랍니다. 자, 1, 2절에 이게 뭐냐면은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바로 기도 들어가지 말고 성경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라고.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리없이 찬양받으신 분이시다. 그 위대하신 찬양할 길 없다. 그 다음에 4절 선포하렵니다 하죠. 하나님의 신을 선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여기서부터 기도해요.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기억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다윗도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순서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시편의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그런 예가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원리도 맞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못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전체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 10% 중에서도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이 순서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저는 2,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은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해보니까 그만한 그런 깊이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번에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7번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띵까띵까띵까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갔고 사울은 제정신에 들었다. 라번에 군대보다도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조리 8번 자,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3군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마온은 어딘지 모르겠고 이스라엘 이렇게 쬐끄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거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남유다로 이렇게 불렸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10지파니까 요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남유다야. 근데 여기에 암몬, 모압, 마온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연합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었으며 이 엔게디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광야입니다. 턱 밑까지 쳐들었다는 거죠.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군대가 쳐들었을 때 어디 북이스라엘이라는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 여호사밧 아까 보시면은 여호람 왕하고 어디 또 싸우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 한때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몬한테도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기도를 다만 기도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제가 이 기도를 응용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나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겠고 이렇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로 이긴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는 너네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응용을 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21, 24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싸우려고 전쟁이 지금 날판인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대. 사냥 사람들이 볼 때는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주님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상식 바뀌죠. 여러분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우는 사람을 먼저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가는 그런 판국인 거예요.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들 이 찬양 내용 되게 골 때리죠. 전쟁이 났는데 뭐가 감사해? 응? 인자하심이 뭐가 영원해? 지금 전쟁 나서 죽을 판인데 그런데도 이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이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패하셨다. 복병, 주님께서 보내신 복병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대적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저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다음 페이지.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돼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막 싸움이 자동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렸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서 땅에 엎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감사해라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역대성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거 묵상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래 선수는 미리 감사하고 하수는 나중에 감사한다고. 여러분 신앙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